주 에콰도르 대사는 작년 11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에콰도르를 남미의 스위스라고 불렀습니다. 은퇴 후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선정되기도 하고 10대 여행 추천 도시로 키토가 선정되기도 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맞겠지만 바닷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산지가 있는 곳은 지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수도가 키토인데 285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커피 믹서를 가져갔는데 송선에 들려고 이게 땡땡해져가지고 산소가 좀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물을 끓여도 금방 끓는다고 그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에콰도르를 좀 경험하게 하려고 어디 갔는데 거기는 3800m. 앉았다 일어서면 숨이 차고 이빨 닦으면 숨 차고 옷 입는데 숨 차고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이쁜지. 적도가 지나가는 곳이 그 수도 키토인데요. 세계 유일의 적도에 위치한 수도는 키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적도 탑이 있고 프랑스 사람들이 세운 또 이제 원래 잉카 제국에서 세운 적도 라인 이제 거기에도 그 옆에 또 있고 그렇습니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줬는데 크게 기여한 갈라파고스 섬.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갈라파고스 섬은 청정 지역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갈라파고스 섬 사람들만 거기에 살 수 있고 나머지 사람은 에콰도르 사람도 갈라파고스에 오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고 1년에 3개월 이상은 머물 수 없는 그런 갈라파고스 섬이 있는 것이 또 에콰도르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 생물의 다양성,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그 다양한 생물을 볼 수 있는 곳이 에콰도르. 근데 실제로 스위스 사람들은 에콰도르를 참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산에 지어놓은 대부분의 좋은 식당들은 스위스 사람들이, 스위스도 산에 익숙하니까 그것이 너무 자기들한테 좋아서 대부분의 산에 있는 좋은 그런 휴양지는 거의 다 스위스나 북부 사람들이 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의 1.3배 크기가 되고 인구는 1500만 명입니다. 이 대사의 말에 의하면 남미의 보배가 에콰도르다. 근데 실제로 에콰도르는 우리에게 참 사랑을 많이 줬습니다. 6.25 때 10만 불의 물자 자원을 우리에게 공급해준 나라가 에콰도르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이 급속 성장하면서 에콰도르는 지금 한국처럼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를 관심이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이고 또 코이카라는 한국제협력재단이 지금 에콰도르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포니를 최초로 해외 수출하게 됐는데 이 최초로 수출한 나라가 어디냐면 에콰도르입니다. 참 우리에게는 참 귀한 나라가 이 에콰도르다. 오늘 본문은 이 에콰도르를 가는 날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새벽 기도 때 나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의 모습이 여기서 발견됩니다. 저렇게 하면 신앙생활은 참 재미있겠구나. 참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되는데 왜 우리가 즐겁지가 못할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놀라운 삶은 없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잘 못해서 그렇죠.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즐거워지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십자가를 즐겁게 지는 겁니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즐거우려면요 이왕 할 거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즐겁게 하면 확실히 즐거워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요 그거는 절대 좋은 길은 아니거든요. 제 아들이 이제 예수님을 버리실 거고 예수님은 많은 조롱을 당하실 거고 그리고 많이 아프실 겁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이왕 십자가를 짓고
내가 억지로 지지 말고 즐겁게 지자.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앞에 와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갈 때 더 앞서가시는 겁니다. 마음을 딱 그렇게 먹는 겁니다. 딱 뜻을 정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제 바치라 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갈 때 새벽부터 출발합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달란트 받은 거를요 즉시 가서 남겼습니다. 오늘 그 삭개오가 요 앞에 나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예수님께서 뽕나무에서 올라간 삭개오를 내오라 그럽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그리고 삭개오가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난 다음에 삭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받고 내 재산의 반을 털어서 가는 사람이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 안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 전에 미리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상 받습니다. 칭찬 듣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런 사람은 이미 있는 것도 받아 넉넉하게 됩니다. 참 이상한 거는요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요 짐이 가벼워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먼저 지기 때문에 즐거운 것 같아요. 두 가지가 항상 먼저 하는 사람이 따라오는데 평안이 따라오고요. 평안을 빨리 경험하는 겁니다. 순종하니까 빨리 경험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지만 끝까지 버티다 가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아닙니까?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보내야 되거든요. 어차피 내보낼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내보냅니다. 그냥 칭찬도 못 듣고 시간도 낭비하고 손해도 얼마나 많이 보는지.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가 품을 수 있는가? 그렇지도 못하고 결국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시편 32편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수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노새는요 가까이 올 겁니다. 그러나 그냥 오면 쉽게 오지만 안 오겠다고 버티면 고생고생 하면서 오는 겁니다. 주인하고 노새하고 싸우면 주인이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지한 노새는 그걸 모르고 끝까지 버티면서 계속 힘들다가 결국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아예 마음을 다 정하고 이왕 드릴 거 아침에 일찍부터 삭개오처럼 이왕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한번 살겠다고 하면 아예 재산의 반을 다 깨서 이런 사람은 평안을 빨리 경험하고 그리고 칭찬도 듣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30절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왜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십니까? 마태복음 21장 4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렀으되 선지자 스가랴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과 늘 가까이 하는 자는요 신앙생활에 특별한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 읽어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말씀 읽으면요 안 읽을 때와는 다른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매일 우리가 어떻게 말씀 읽겠어요? 그 직장 출근 그냥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괜찮아요. 그러나 말씀 읽으면요 그것보다 훨씬 특별한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말씀 안 읽는다고 주님께서 당장 심판하시고 하늘마다 꼬이고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안 읽어도 주님은 은혜롭게 우리를 다 일도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는 순간은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하고 불안이 다 사라지고 그거는 누구만이 경험합니까? 말씀을 읽는 자가 경험하는 거.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즐겁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붙드신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붙드신 것은 말씀이요 기도입니다.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붙든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도 한적한 곳에 가서 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습관이 있는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전례대로란 말이 나오는데 그 습관 중에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회당에 들어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가르치는 거였어요. 말씀을 가까이. 여러분 마음이 좀 공고하십니까? 그 딴 데서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아마 확실히 다른 걸 느낄 겁니다. 불안하십니까?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그러면 달라질 거예요. 이번에 에콰도르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착하는 날 뭘 경험했겠습니까? 집에 가고 싶다는 걸 경험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같이 간 분들 모두가 어떤 분은 막 장이 잘 탈이 났고 한국 도착하니까 아무 이상도 없더라고요. 막 머리도 아프고 또 우리 주일날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죠? 그 월요일날 출발했으니까 시차도 그렇고 다 어디다가 중심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을 펴서 읽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시편 19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꿀송이보다 더 단 게 말씀입니다.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말씀입니다. 머리도 아프고 오한이 들고 오늘도 하루 어떻게 버텨야 되나 이럴 때 금이 저를 위로하겠습니까? 금은 소용없습니다.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요 몰라도 됩니다. 말씀을 펴서 읽는 그걸 위해서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면서 이제 됐다. 말씀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됐구나. 그러다 보면 은혜도 받게 되고 마음도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딴 거 이야기 안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대로 말씀을 잘 지켜냅니다. 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딴 거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말씀은 검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두려울 게 별로 없어요. 말씀은 영원의 양식입니다. 우리 영혼을 참되게 만족해 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까? 혼돈이 올 때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자, 나귀를 끌고 오고 제자들은 그 위에 겉옷을 얹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겉옷을 길에 펴니다. 백성들은 호산나 하며 다윗 왕으로 오시니요 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여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도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도 다 기분 나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게 하는 게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기분이 나빠서 잠잠하게 하라고. 이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흔들림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이런 목소리에 흔들리는 자가 아닙니다. 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꼭 그게 해야 되냐고. 꼭 그거 해야 되냐고. 그거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냐고. 그러나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앞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이제 멀리 떠나게 됩니다. 떠나기 전에 10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씩 종에게 주고 떠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중에 한 무리들은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는 것을 원치 않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계속 속삭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 원치 않는다. 그 사람 안 될 거다. 근데 왕위를 받아가 옵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요, 있는 것까지 뺏기게 됩니다. 그러나 속지 않고 왕이 맡긴 한 문화를 10문화로 남긴 사람은 10고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온갖 소리들이 다 들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곡을 뿌렸지만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곡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번에 에콰도르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사역을 참 보고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빵 나누는 사역이 있는데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 불부터 한번 꺼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에콰도르 중앙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인들이 여기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에콰도르가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관세와 이런 것들이 다 한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 이제 한인들이 거의 지금 많이 떠났다고 그러는데 한동안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럽니다. 여기 시장입니다. 그리고 벽이 있는데 이 벽 안에는 전부 이 캐톨릭 재단입니다. 그런데 캐톨릭 재단이 이 시장을 다 임대해주고 참 이렇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괜찮은 건물들은 뭐 캐톨릭 재단에서 하는 거라 그러는데요. 근데 이 한인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이게 돈을 버는데 좀 양심의 가책이 된 겁니다. 에콰도르 사람들이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시장 앞에서 이제 빵을 좀 나눠주기 시작했고, 이걸 선교사님이 알게 돼서 선교사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들을 위해 빵 나누는 사역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토요일마다 시간이 되면 이들이 쭉 줄을 한 250명이 쭉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은 빵 2개와 커피 1잔, 우리 아이들은 빵 하나. 그런데 원래 에콰도르는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걸 원치 않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처음에 와서 이걸 해산시키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줄 서는 사람들이 왜 해산시키냐고 막 항의를 해가지고 지금 경찰들도 이 사역을 돕고 있다고 해요. 줄도 세우고. 그리고 그 앞에 한번 그 다음 볼까요? 이게 빵 나누기 되는 거죠. 예. 그 앞에 빵 파는 아줌마가 있습니다. 핫초코하고. 예. 그런데 그분도 이 사역을 손이 부족할 때는 자기도 자기 장사를 그만두고 와서 빵을 나누고 도와주고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손해가 되는 거 아니면서도 이게 참 좋은 일이니까. 그래서 250명이 매주 토요일날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고 빵을 받고 그리고 가면서 그냥 안 가더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축복해 주고 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우리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이제 오늘 그 벼룩시장 같은 곳입니다. 큰 터가 있고, 이제 큰 터에서 이제 산지에서 농사 지은 사람들이 그 터를 이제 싸게 임대를 해가지고, 금토 장사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금토만 열립니다. 이들이 산지에서 2-3시간 걸려서 와서 자기 농사 지은 거를 이제 금요일 날 팔고 토요일 날 팔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옵니다. 어린아이까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든지, 안 그러면 자동차에 자든지, 이렇게 자는 곳이 이 시장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이 시장이죠. 이제 그런데 한 선교사님이, 참 그 선교사님은 에콰도르 와서, 선교하러 와서 1년 6개월 만에 암을 얻었어요. 그 고산지대의 그 스트레스와 이런 걸로 인하여 암이 급속도로 급성암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수술을 받고 또 가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나라 평안히 가라.
그래서 그분이 암 치료를 받고 다시 에콰도르로 갔어요. 이제 요번에 들어가시는데 이제 마지막 5년이 됐기 때문에 최종 그걸 받으러 가신대요. 근데 그분이 암 치료를 받고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가 자기가 오는 시장터입니다. 그 시장에 가서 물건 사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장에 있는 이 아이들이 3일 동안 부모 따라와서 그냥 놀고 방치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텐트를 치고 아이들을 위한 성경 공부 교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텐트가 이렇게 쳐지죠. 그래서 이제 이날도 토요일 날 텐트가 쳐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의자를 가져오게 되고 이제 아이들이 여기 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은 머리도 선교사님들이 빗겨주고 손톱도 닦아주고 손도 닦아주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손톱도 길고 손도 더럽고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들이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장의 제일 가운데 자리를 이 사역하도록 상인들이 다 합의를 해서 그 자리를 내려준 겁니다. 이렇게 70명 정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애기 안고 옵니다. 동생도 데리고 오고. 한번 찬양 한번 볼까요? 찬양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휠체어 탄 아이는 지금 12살인데요. 12년 동안 다리 수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순번이 돼서 병원에 가니까 나이가 너무 들어서 수술해도 다리를 고칠 수 없다라는 걸 듣고 참 실망되셨는데 선교사님이 얘에게 물었대요. 너 실망스럽지 않냐? 얘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괜찮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휠체어를 사줘가지고 지금은 이제 휠체어 타고 와서 같이 찬양도 듣고 책도 읽고 신앙을 배워갑니다. 이제 토요일만 이 교실이 열리고요. 평일날에는 선교사님이 이들이 있는 산지 마을에 가서 신방도 하고. 그래서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은 여기다가 컨테이너를 둬서 도서관도 만들어지고 아이들을 위한 시설도 만들어지는 게 이제 선교사님의 꿈입니다. 안 하면 없습니다. 안 하면 없습니다. 하면 생겨요. 용기를 내서 하면 돕는 손길이 나타나고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말들 많이 하겠죠.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근데 저렇게 4년을 꾸준하게 하니까 이번에는 주제가 다니엘이었는데 애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다 반복해서 주기도문 다 외우고 우리 이제 이사님들이 선교지를 방문해서 제일 감동적인 곳은 어디냐 하면 선교사님 댁을 방문할 때입니다. 이제 각 선교사님 댁을 이제 우리가 방문해서 이제 신방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축도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준비한 식사도 같이 먹고 하는데요. 이게 참 선교사님들이 그 말씀을 듣는 그 자세가 너무나도 특별하더라고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먼 길을 와서 자기 가정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니까 늘 예배만 드렸던 분이 늘 사랑만 베풀었는데 누군가 자기를 사랑을 해주겠다고 오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정말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저렇게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임하는구나. 이사장님이 한 가정에 들어가서 시편 91편 14, 16절 읽었습니다. 참 다윗에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누구에게 구원이 보여집니까?
하나님께서 장수토록 누구를 만족해 하십니까? 저가 나를 사랑한지요. 저가 내 이름을 안지요. 누가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요. 주님이 가자고 할 때 미루는 자가 아니라 나 같은 자 가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영광스럽게 알고 뛰쳐나오는 자요.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 이제부터 즐겁게 지시고 그분의 말씀 항상 가까이 하고 그리고 용기 있게 흔들림 없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꺾이지 말고 감당해서 신앙생활도 참 즐겁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 맺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